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경영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령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신감하고 가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세운 절보를 내리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로 사람 산나라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평안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보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많은 어려운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많은 통찰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을 통하여 자신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고국의 소식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인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언약과 긍휼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집안이 모두 죄를 지었다며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높은 지위, 신뢰할 만한 신하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느헤미야가 숨기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즉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그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는 느헤미야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기에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근심 어린 수심이 찬 표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하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왕에게 근심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큰 죄입니다.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는 큰 죄가 바로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슬픈 빛을 띠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갔다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은 받아주고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성이 왜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심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유다 땅을 다스리던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소의 내용입니다. 지금 1차, 2차 포로 교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이미 세력을 잡고 있던,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르훔과 심세가 이것을 악한 의도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고 있고 이들이 성을 건축하면 당신의 손해가 되리다라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 고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4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어찌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것이 느음과 심새의 고소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그 말대로 공사를 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을 본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호의에 대답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 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합니다. 묵도라는 것은 소리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짧게 하는 기도, 눈을 감고 짧게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러나 짧게 소리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묵도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 왕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묵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아닥사스 왕의 대답입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 자신이 아닥사스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대로 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중건과 그에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올 기한을 정한 후에 예루살렘의 중건과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는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통행증입니다. 강서쪽이라는 것은 지금 르흠과 심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반대해요.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통행증 없이 가면 그들이 죽여버려도 왕이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첩자인 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서쪽 즉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관원들에게 통행증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문과 성곽과 자신이 살 집을 위한 목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구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과 성문 또 느헤미야가 기거한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재료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성을 중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군대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세 번째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자발적인 후원입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가는 그런 위험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고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병을 함께 보내주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앞서 했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는 도움이 되는 기도였고 또 느헤미야가 일어난 모습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꾼의 모습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중심적인 일꾼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그동안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와 애정을 느끼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하고 왕에게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를 낮추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일이시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 누군가는 그 겸손을 알아보고 여러분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켰던 성읍의 중건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즉 왕이 한번 내린 명령에 대해서 왕이 반대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어떤 명령을 번복하는 것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어도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거짓도 진실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자기가 입으로 자기가 직접 명령한 것을 거둬들이고 다시 허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청원은요, 느헤미야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용기를 있는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용기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때는 굳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희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입니다. 포로로서 바사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위치가 바로 이 술 관원의 직분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간다는 것은 바사에서의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꾼의 모습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용기 있는 모습과 희생하는 모습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용기 있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은 강 서편에 있는 총독,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의 부임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반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비야와 결생과 손잡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일을 꾸미는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족의 족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의 참모로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같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도 예루살렘 성전 제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그 틈을 타서 성전에 자기 방을 갖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원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느헤미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지혜롭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독고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충성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독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